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과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6장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4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26장 1절로 6절 말씀을 읽고요, 12절 13절 말씀이 이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좀 띄워놓고 그렇게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1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착한 곰이 살았다고 합니다. 무슨 곰이요? 착한 곰. 착한 곰이 살았는데 아주 이 곰이 너무너무 착해서 그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정평이 나여 있는 그러한 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이, 나그네가 그 마을로 지나가다가 이 곰을 딱 맞닥뜨렸어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우리 옛날에 들은 이야기 있죠. 곰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하라고 들었나요? 우리 장로님 잘 배우셨네요. 예. 이 나그네도 이제 곰은 죽은 거는 안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썩은 거는 쳐다도 보지도 않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나그네도 지나가다가 곰을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뜩 어머니가 해준 말, 곰은 죽은 걸 안 먹는다더라. 죽은 척하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그냥 지나갈 것이다 생각하고 자리에 딱 누워서 가만히 죽은 척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곰이 착하다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이 곰이 너무 착한 곰이라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 사람을 잘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무데나 눕지 맙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모든 족속을, 부족을 다 이어받아서 차기 부족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아브라함 때처럼 흉년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임했으니까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물을 따라서 이제 남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땅에 남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땅에 남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남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또 이삭이 그 말씀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또 오늘 거부가 되었더라. 부자 정도가 아니라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흉년의 땅에 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 한 가지와 또 그 흉년에 남게 하신 하나님이 왜 무슨 이유로 그곳에 남으라고 하신 것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흉년이 있어요. 흉년은 뭐예요? 부재를 말하는 거고 고난을 말하는 거고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인생의 아픔, 눈물 이런 것이 바로 흉년, 인생의 흉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흉년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건강의 흉년을 만나고 제가 이제 세미나 때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이 막 개척교회하고 막 죽을 똥 살 똥 이제 열심히 먹게 했는데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오고 그래서 몸이 다 망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생에 어떤 사람들이 건강에 흉년이 오는데 그 건강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리를 지켜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마찬가지. 여러분 요즘같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또 가정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켜라. 자녀들의 흉년도 마찬가지로 온 사방을 쳐다봐도 정말로 어떤 숨쉴 틈마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자리를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에 오늘 이삭의 그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바른 믿음의 신앙으로서의 삶을 살아갈지를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아멘. 자, 우리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삭이 거주하는 땅은 가나안 땅 북부 지역 맨 위쪽에가 위치한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바로 아래쪽에 무깃도 옆에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살았는데 흉년이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이삭의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유목민족에게 있어서 흉년이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은 양이나 염소나 소떼를 먹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을 찾아서 남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북부에 있다가 세겜을 지나서 베델을 지나서 헤브론을 지나서 지금 밑에 그랄 이 지역의 그랄 땅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랄 땅 이제 바로 밑에 빨갛게 이렇게 쭉 쳐져 있는 이 부분은 그 부분만 지나면 바로 이제 애굽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그곳에는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남하하여 이제 이 지역만 지나가게 되면 드디어 이 흉년의 때를 면할 수 있게 되겠구나 하는 그 상황까지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와 같은 흉년의 때를 만나서 이 흉년의 때를 면할 수 있는 게 바로 눈앞에 지척에 보이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는 거예요. 멈추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3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이 참 어떨 때는 참 우리에게 힘든 그러한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삭이 바로 눈앞에 지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이 그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요 지역만 넘어가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제 양이나 소떼나 이제 염소떼가 죽지 않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엄청난 그 부족들과 또 이제 종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자꾸 흉년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소떼가, 양떼가. 제가 가나안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또 그때도 유목민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떼를 이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 목자들이 있고 그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메마르게 되면 이 참 이스라엘 땅은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비가 내리면 그 땅에 어느덧 새싹이 돋아나고요, 풀이 자라나는데 비가 안 오면은 제가 보니까 꼭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콘크리트 바닥같이 돼버려요, 땅이. 아주 신기한 땅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기근이 흉년의 때를 맞이한 이 이삭에게 있어서 그 기근의 땅에 머물러라, 이 말은 이삭에게 어떤 말로 들려지냐면 너가 거기서 죽어라, 이런 말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흉년의 때라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풀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삭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 자신이 되어서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지금 굶어서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네가 그곳을 떠나지 말고 지켜라 라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가 이끌어야 할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 남자들만 우리가 줄 잡아서 한 2,000명 잡았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그 부족을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니 그 부족을 이어받은 이삭은 만만치 않게 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흉년이 되어지고 양떼들이 피식피식 쓰러져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나가고, 그리고 종들이라는 것은 그 종들도 먹이고 입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그들을 관리할 수 없으면 종들도 죽어나가고, 또 종들은 그때 당시로 이제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또 식솔로 다른 부자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종들도 자꾸 줄어들고 가세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삭 그 가정도 마찬가지고, 오늘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지금 그 땅에 머무를 수 없는 지경까지 놓이게 된 거예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땐 그 땅에 머무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정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절대로 머무를 수 없는 그 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삭의 그러한 마음 또한 너무너무나 답답한 거죠. 나 하나 죽는 거면 괜찮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나 하나 죽는 거면 뭐 까이거 우리 믿음과 신앙 지키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그러한 여러 사람들의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가슴을 쥐어짜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최대한 다 지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 어떠한 것이라면 오늘 이삭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부족 전체가 다 죽음의 직면에 있는데
오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제가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떤 리더의 장을 맡고 있는데 그 일에 있어서 어떤 고민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집에 쌀이 떨어지고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네?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이 뭐 하나 해줄 수 없을 때, 네? 그때 그 비참함. 이거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 어떻게 잘못되는 건 전혀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내가 희생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충분히 각오할 수 있겠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그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부족 전체가 그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어질 때, 이삭이 얼마나 그 10년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가슴 메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이삭이 오늘 그 땅을 바라보면 쩍쩍 갈라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이삭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땅에 머무른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이 흉년의 땅에 남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오늘 그 땅을 바라보니까 점점 메말라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 그 약속, 제단 위에서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통해서 이삭이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땅과 세상, 흉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 요것만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땅 속에 있는 흉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참 이삭이 신기한 일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흉년의 때에 자기가 농업하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랄 땅에 머무르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풍년 때에 농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삭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는데, 풍년의 때가 아니라 흉년의 때,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때에 오늘 이삭이 그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하신 말씀을 뭐 하려고? 끝까지 붙들려고. 여러분, 씨앗을 심은 게 이게 굉장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심으면 그 다음날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에요. 최소한 배추는 70일이 있어야 먹고요, 고추 이런 다른 모든 농작물은 6개월 막 이렇게 오랜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그 결실을 먹을 수가 있고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다가 씨를 뿌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려고, 내가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아주 발버둥치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이삭과 같이 땅만 바라보면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자꾸 두각되어지고 커 보여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할 것만 같이 보여지는 게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할 때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그의 삶의 모습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부여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부여잡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흉년이 다가오면 그 흉년이 이 때를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흉년의 때를 맞이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삭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흉년의 때 그 땅에 머물르라는 말씀을 듣고 그곳에 머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이번 한 번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가올 흉년, 그 흉년을 맞이할 때마다 그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흉년이 한 번 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절 말씀에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흉년이 이삭의 때에도 있었더라, 그러죠? 인생의 흉년은 한 번으로 끝나면 너무 좋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그 흉년의 때가 너희의 삶 속에 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축복해 주시는지 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양들이, 소들이, 종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서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흉년을 풍년의 땅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풍년의 땅을, 그 흉년의 땅을 풍년의 땅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바꿔 주셔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이삭에게 줄 것이고 그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땅에, 흉년의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오늘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믿음과 신앙을 놓고 싶을 그러한 우리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신앙 놓지 말라고,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까지 붙들라고 하시는가, 고난의 땅에 머물라고 하시는가. 4절 말씀 제가 읽고 12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고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땅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땅에 그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여 씨를 뿌리기 원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100배의 결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농부가 아니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그 땅에, 그것도 흉년의 때에 씨를 뿌린다. 참 어려운 일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머물러서 씨를 뿌려라. 흉년의 때인지 풍년의 때인지, 다른 사람은 이 흉년의 때 씨를 뿌려봐야 그 씨 뿌리는 그 아주 귀중한 나달 곡식만 없애는 거라 그래서 안 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는 무언가 해야 되니까 그곳에 씨를 뿌리고 기다렸어요. 그랬는데요, 당시에 애굽에 아주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곳에 최고로 풍년이 들을 때가 65배에서 70배까지로 풍년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흉년의 때에 곡식을 심어서 거둔 하나님의 축복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땅에, 이삭이 심은 그 땅에만 하나님께서 그냥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막 주시고요. 저는 이 100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해도 애굽에서 최고로 60에서 70배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 거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부까지 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가 마스크 없을 때 국가에서 공식으로 지정해가지고 한 장에 얼마였죠? 2,500원이 정상가였나요? 1,500원이 있나요? 2,500원. 헷갈리네. 얼마 안 됐는데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못 사서. 그래서 그때 당시로 유행했던 게 뭐냐 하면, 지갑에 현금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지갑에서 마스크가 들어있는 사람이 부자였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를 의미하죠? 그때 당시에 부가가치가 돈 현금보다 마스크가 아주 이제 강력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이런 거예요. 흉년의 때의 100배. 그런데 지금은 잘 여러분 사이트에 들어가면 장당 KF94가 막 250원, 70원까지도 살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잘 사이트 뒤져보세요. 이런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100배라고 말하는 이 100배가 그냥 100배가 아닌 거예요. 예? 다른 사람 하나도 없을 때 100배. 그러면 그게 100배가 1000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애굽이 부자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그 흉년 7년 동안 풍년의 때에 잔뜩 곡식을 낳다가 흉년 7년 들 동안에 그것을 그 다음에는 500원, 그 다음엔 700원, 1000원, 1500원 이렇게 왕성히 요셉의 때 엄청난 부자가 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 머무르고 뭐 했어요? 씨 뿌리고 뭐 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부여잡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며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준 거예요. 100배의 결실. 100배가 아니라 10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갔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은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흉년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아픔이 찾아올 때 그것에서만, 그것 흉년과 아픔과 그것만 몰두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절대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 문제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그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시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구호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땅만 바라보게 되면 흉년의 인생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땅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풍년의 인생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빨간 글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힘차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입니다. 단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수정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땅만 바라보면 흉년이고 땅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풍년이다. 수정이 안 돼요. 하나님보다입니다. 하나님보다. 다 외웠죠? 여러분 흉년이고만 하면 되고 풍년이다만 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보다 땅만 바라보면, 땅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흉년이 풍년 되기는데 참 힘들어요. 이 정도 가지고 요거보다 한 조금 더 커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땅만 바라보면, 땅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멘입니까? 이번엔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빨간 글씨를 읽어주면 제가 파란 글씨를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고 풍년이다. 아멘. 아멘.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인생의 흉년이 있어요. 그 흉년이 올 때 오늘 우리가 그 흉년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가온 여러 가지 인생의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너 한번 나를 100%로 믿고 의지해봐라. 이 고난의 때에도, 이 양식이 없는 때에도, 너희 가정에 이 정도의 건강의 문제가 있고, 이 정도의 경제의 문제가 있고, 이 정도의 너희에게 강력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래도 나 믿고 의지하겠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삭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신앙을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에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라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그 말씀 부여잡고 하루에 성경 석장을 읽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을 깨워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심령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삭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심정과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건강이면 건강의 회복을, 물질이면 물질의 회복을, 가정의 평강이면 평강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마다 왜 나에게만 이런 흉년이 있는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리는 건지, 또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그 이유가 오늘 흉년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흉년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풍년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